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지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려면은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재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죠. 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든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모함한다든지, 또 핍박과 혼란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결코 이렇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없어야 할 것이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고난이 있는데 왜 기뻐해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은 너무 좋고, 또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싫은 게 우리 인간인데, 아니 어떻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냐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고난도 물론 있었습니다. 뭐 가정에 뭐 무슨 가족 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가난이 있어서 정말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내적인 환난도 있고요. 또 외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죠. 그 당시에 54년부터, 그러니까 AD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라는 아주 그 사악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괴롭히고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때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고난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어려움 없이 정말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걸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와도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거 다 끝이고, 또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전부 다 거짓이고 거짓이 되고 마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활은 단순한 내세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오늘이라도 떠난다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장래가 되는 거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 안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거죠. 낙원은 천국의 임시 대기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그 영혼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공중재림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리고 오신 그 영혼과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장되든지 간에 이 땅에 묻힌 장래된 그 몸이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나를 만져보라.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생선이 있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식물을 꼭 먹어야 생존하는 건 아니지만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시기도 했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자기를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 인생길, 잠시 잠깐의 인생길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보이다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거 바라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지연제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말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은 잠시 잠깐 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라. 5절 말씀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지켜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 얼굴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뭐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들이고 뭐 무슨 불치병을 고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여기 6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에 36만 원씩이에요. 비싸요. 그렇게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금 한 돈이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6만 원, 엄청 많이 올랐죠.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값비싼 보석이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금강석을 먼저 캡니다. 금강석, 금이 섞여져 있는 돌을 채취를 한 거죠. 그리고는 용광로에다 그걸 집어넣어요. 용광로주는 TV를 통해서 그 금괴를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금이 섞여진 돌을 막 거기다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천도 열로 계속 녹이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불순물들이 둥둥 뜨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건져내요. 그럼 그거 한 번으로 끝나? 아니에요. 2번, 3번, 10번 계속 똑같은 과정을 해서 계속 불순물, 불필요한 것들을 건져내고 또 녹이고 또 건져내고 또 녹이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맨 밑에 조금 남더라고요. 맨 밑에 바닥에 조금 남아요. 그래서 순도 99.9%까지 만듭니다. 그걸 다시 녹여가지고 벽돌 모양의 금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괴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씩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에게 생명은 뭐냐면은 순도예요. 순도,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순도가 중요한 거예요. 99.9%의 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신다고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허락하셔요? 우리를 미워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하려고요? 징계와 채찍을 내리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고난, 내적인 고난, 순도가 높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핍박자들의 박해도, 우리 내부적인 시련과 고난도 그냥 두셨어요. 그냥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정말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인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믿어야 고난도 이길 수 있는데, 환난과 박해도 잘 견딜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아느냔 말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늘 같이 있고 싶어해요.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곁에 두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큰 상을 받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 8절 9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이걸 보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새벽에 단잠을 이기고 여기 찾아오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애써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쳐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어려운 거죠. 당신들은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자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내 마음 쏟으면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힘을 얻고, 이건 바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12절에 선지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증거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나를 연단하셔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이런 확신 때문에 고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고, 아니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